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구약 성경 14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창세기 10장, 11장 쭉 연결되는 내용들이 노아의 후손들, 특히 셈의 자손들의 계보가 10장 후반부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 셈의 후손의 계보는 데라를 거쳐서 결국 아브라함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11장, 우리 12장 바로 앞에 11장 맨 끝을 보면 데라의 아들 아브람까지 이르는 계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지금 창세기 11장까지 나오고 있는 노아의 후손들, 이제 홍수로 지면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인류의 계보가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결국은 아브라함을 지금 향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드러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12장에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시는 명령과 복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4절 이후에 보면 그 이후에 이제 또 한 내용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반응,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집안은 보통 갈대아 우르라고 부르는 이 갈대아 지역, 지금 말하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지금은 이라크가 주로 이라크, 이란 이쪽 지역이 될 거고요. 역사로 보면 보통 바벨론 제국, 바벨론과 아수르와 페르시아와 거대 제국이 주로 차지하던 그 땅, 그 지역이 지금 갈대아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데라 때에 하란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란 땅으로 이주를 했다가, 하란은 지금 시리아와 터키 지역, 이 경계 좀 되는 지역 쪽인데, 이 하란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가 거기서 한동안 정착하고 거주하게 되는데, 데라가 죽으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시 이주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신 부르심을 이렇게 보면 하나는 뭐냐면 떠나라 명령합니다. 떠나라, 그 다음에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행했다. 이렇게 지금 구성되는 게 오늘 진행의 내용들인데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내 고향과 12장 1절에 보시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증언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증언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에서 하란으로 부르신 이 아브라함 집안의 부르심도 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데라를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어쨌건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자, 떠나라는 명령은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를 떠나는 것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란을 떠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이곳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의 소명이 아브라함에게 행해지는 과정이 지금 이 이주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명령, 동일한 뜻을 드러내시고 비추신다는 거죠.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사실 그 떠나야 할 그 땅은 갈대아 우르이든 하란이든 거기는 사실은 안정적인 곳입니다. 자신들의 생업이 있고요. 수많은 안정적인 관계들이 놓여 있고 정착하고 적응한 환경이 그에게 있고 익숙한 자리, 편안한 자리, 사실은 거기가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라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갈대아 땅에 집안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던 그곳을 떠나라 그러십니다. 좀 이주해서 이제 좀 정착하고 살만해졌다 싶은데 하란을 지금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며 떠나는 그 떠남, 그 순종을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평안한 삶, 안정된 삶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냥 밥 잘 먹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문제없이 살면 되는 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비전이라는 겁니다. 비전은 우리 보통 이제 그냥 의역해서 야망, 뭐 어떤 꿈,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쓰는데 실제 이 비전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보여주심,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리시고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비전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사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엇이 믿음이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간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떠나는 떠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이요, 어떤 결과인지 결과를
보고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걸음이 사실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맞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 이익에 부합되어서 내가 보니까 내 계산에 맞아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산해 보니까 내 계산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되겠고 계산이 잘 맞을 것 같아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걸음은, 비전의 삶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안정과 내 평안과 그건 그 다음 문제. 오늘 우리들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는 어디를 떠나라 하실까요? 물론 떠나라, 이건 지금 공간적인 지역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장소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욱 더 많은 의미들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어떤 모습에서 떠나라고 말하시느냐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머무르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이 상황에 그냥 안주하고 싶은데, 내 오늘의 안정, 내 오늘의 평안, 내 오늘의 문제 없음 이만하면 됐는데, 여기면 될 것 같은데 고집하고 머무르려 하고 그러고 있는 나의 모습들,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건 아닌가요? 일어나야 한다, 발을 내디뎌야 한다, 그 안주함을 떠나야 한다, 그 고집을 떠나야 한다, 오늘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향해서. 원하기는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 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 자리가 날마다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면요, 들리면요, 알게 되면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는 데까지가 믿음이 아니고, 깨닫는 데까지가 믿음이 아니고, 거기도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진짜 힘있는 믿음은, 열매를 맺는 믿음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계속 떠나라, 일어나라, 깨라 그러는데 그래요 하나님, 거기까지 끝인 거예요. 그러면 감정적인 어떤 감정적인 거 얼마나 좋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떠나야 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그 모습을 향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 참 은혜의 삶,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복을 선언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 지금 아브라함이 그 삶이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향해, 그 비전을 향해,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 그 비전을 향해 걸음을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길에 대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십니다. 단지 그냥 너는 이쁘니까 내가 복 줄게, 이런 차원하고는 좀 달라요. 항상 보면, 말씀에는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이 결실하고 열매 맺는 데는 믿음의 반응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실천하는 걸음들,
실천하는 믿음들, 사실 그게 연결되어 있는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복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차원에 들어가는 복이죠. 사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과 나의 구원이 사실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는 건, 오직 연결되어 있는 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은 확정되어 버린 거예요. 내 인생과 상관없이 사실은 구원은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따라 행하고 걸어내는 내 믿음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믿음이 과정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 축복하시는 이 복이 아름답게 흘러가고 펼쳐가고 열매 맺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보다 더 우선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택하심이죠. 아브라함을 향한 택하심,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를 쓰겠다,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의 과정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 펼쳐지고 전개되고 열매 맺고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 비전을 향하여 걸어내는 삶, 그 삶을 향해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크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으로 창대하게 하겠다 말하시죠. 크게 하겠답니다. 그 인생의 크기가 커지고요, 그 영향력의 크기가 커지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크기가 커지고요, 그가 누리는 인생의 크기가 커지고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가 커지고요, 하나님이 크게 해주겠다 말하십니다. 복을 주겠다 말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세력과 번성함이 커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땅을 차지할 거다 말씀하시죠. 땅은 오늘 우리를 보면 우리의 인생의 영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부동산, 집이 몇 채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네가 그 영역을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지역 가운데 네가 살아내는 그 세대 가운데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와 이것들을 너를 통해 이루어가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과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는 복의 인생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복이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복이 될 거다 말씀해놓고 이전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이 될 거다. 그 복이 된다는 이야기는 3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로 인해 세상이 복받는 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대표적으로 롯 같은 경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머물면서 얼마나 거대해집니까? 커집니다. 그 복을 함께 누립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걸 보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합니다. 처음에는 배척하고 아이고 떠돌이, 히브리라는 이름이 원래는 떠돌이라는 이름이에요. 아이고 떠돌이, 정처도 없이 어디서 흘러 돌아가지고 구박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박해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을 축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의 근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더 깊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의 선언이 온 이방인들에게, 온 인류에게, 온 세상에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으며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는 온 인류의 복의 궁극적인 결과인 거죠. 하나님 이걸 이루시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쓰면서 우리 시대에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복이 우리 시대의 진짜 실체를 드러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이 바로 그 복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 되는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하는 축복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 너희는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27절 맨 끝에 보시면 이같이 그들이 내 이름으로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는 우리를 보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세대의 제사장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많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시는 곳, 내 삶의 터전, 우리의 생업,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내게 주신 직분의 사역의 터전들, 하나님 마음껏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라고 말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할 것이랍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되게 이 말씀이 와 좋다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네가 그 축복에 합당하지 않으면, 네게 맡겨준 그 지역을, 그 영역을 축복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 진정한 축복과 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는 복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합니다. 물론 자녀들 마찬가지 중요합니다. 부모만 축복하나요?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고
자녀들도 가정을 축복하고 당연히 같이 하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다르게 말하면 저주의 통로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내 입술이, 내 영혼이, 정말로 오늘 계속 전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복의 선언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의 선언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없으면,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따라 행하는 인생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거스르며 거역하며 우리의 입술로 거역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다른 길을 걷고 그렇게 나아갈 때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말합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비전의 인생, 그 가장 기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놓여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이 맥주의 절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상반기 나는 말씀을 따라 걸어온 길인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행하며 나아온 길인지, 떠나라 하는 것을 떠난 삶을 살았는지, 향하라, 나아가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 나는 나아가며 향하며 그렇게 살아온 것인지, 아니면 온갖 계산과 온갖 모든 것들, 복잡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계산 저런 계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멈춰서고 멈칫거리고 주춤거리고 나아갈 수 없는 걸림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서의 결단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 주의 자녀들마다 아름답고 부요하게 경험되고 누려지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복이 되게 하겠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바로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인생들, 삶들, 여러분이 서는 자리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되고, 이 강릉 지역에,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는 참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게는 어디를 떠나라 말씀하시나요? 어떤 모습을 떠나라 말씀하시나요? 내가 고집하며 머무르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변하지 않으려고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말하며 스스로 위안하며 붙들고 고집하고 있는 자리들 혹시 내게는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결단함,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 걸음처럼, 예 주님, 내가 계산 없이 내 이익과 내 모든 것과 내 욕심과 내 어떤 이유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이 자리를, 이 모습을 떠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따라, 그 형상을 따라, 그 삶을 향해 비전의 삶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순종의 삶에, 그 말씀의 삶에, 그 비전의 삶에 하나님 약속대로 크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은혜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
내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의 시대의 복의 통로로, 우리 강동교회를 이 강릉 땅에 이 시대의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 하나님 떠나라 말씀하시는데 내 계산과 맞지 않아서, 내 감정과 하나님 맞지 않아서, 내 평안을 놓기 싫어서, 내 안정을 놓기 싫어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다양한 이유와 욕심 때문에 떠날 수 없는 인생으로 붙들려 있는 자리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떠나며 향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인생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비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따라가는 은혜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 속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우리가 듣습니다. 내가 크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격의 크기가 커지고, 우리의 비전의 크기가 커지고, 우리의 보는 것들이 커지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커지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커져가는 하나님 은혜의 인생들, 복의 인생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는 곳마다,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타나는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일터가, 성도들의 학교가, 성도들의 가정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성도들의 관계가, 하나님 이 강동교를 세우신 이 강릉 지역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비전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부르심과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맥주절을 지나며 이 반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며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떠나는 삶을 살아온 것인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온 것인지요, 아니면 나만의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수많은 핑계와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탓들 때문에 완고하게 고집하며 아직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으로 고집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며 행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 모습에서 떠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그 모습을 향하여, 그 자리를 향하여,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이 복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마다, 가정마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하셨는데,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서는 곳마다 이 강동교회를 서게 하신 이 강릉 지역에, 이 대한민국에,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신 우리 모든 삶의 영역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이 나타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